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꽃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내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엘리트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첫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면허증을 딴 것도 아니고 또 부모 대학에 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때로는 서투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별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나중에는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쏟고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교육 위기의 시대입니다. 일반 교육도 그렇고 신앙 교육도 그렇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세상 교육, 일반 교육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교육을 잘 받아야 평생 먹고 사는 일이 열리고 또 그걸 통해서 취직도 하고 평생 생활의 방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육,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은 나무에 비유하면 마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일반 교육을 많이 받아도 신앙 교육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교육, 일반 교육은 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신앙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시 위주의 그러한 일반 교육에 밀려서 신앙 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총회 교육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려 30% 이상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부장교사가 말하기를 20년 전에는 학생 카드에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와 가톨릭이라고 적혀있는 학생들이 70%나 되었는데 요즘은 한 반에 5명 남짓하고 그나마 교회에 잘 출석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한 반에 1명 내지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 절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 너무나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은 신앙 절벽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14 윈도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세계 선교 학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40 전도 윈도우 선교 운동을 집중하자. 그래서 루이스 부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런 10-40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아니한 종족들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이슬람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고 다신교 국가들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이 선교의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늘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세계 선교에 열심을 올렸던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은 그런데 바로 우리의 주일학교가 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10살부터 14살 사이의 청소년들이 우리 바로 곁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인 4세부터 14세의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자는 4-14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주일학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교회마다 학생회나 청년부 이런 부서들은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음률은 한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담 수준입니다. 신앙교육이 뿌리인데 이 뿌리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이 뿌리가 완전히 뽑혀질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교육이 흔들리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가오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례교에 속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물려주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국운이 쇠퇴해져가는 그런 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때 같이 살았던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지켜준 일, 그리고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을 그들이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신앙교육에 실패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른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암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그 말 한마디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또 행악과 쾌락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든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징계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 생활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그들이 삶이 편안해지면 또다시 그들은 똑같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행자제하면서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여기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 another generation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하다라는 말인데 아담과 이브가 함께 동침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가 이 야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한 몸이 됨으로 아는 체험, 그것이 바로 야다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연합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이 체험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한 몸됨으로 아는 그런 신앙, 체험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듣기는 했는데, 부모로부터 지식적으로 가르침을 받기는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 부모 세대, 조상 세대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체험하고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은 체험 신앙이다. 여러분, 수박에 대해서 수박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먹으면은 수분이 많아서 좋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수박을 먹어서 아는 것, 엄연히 다른 것이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그 신앙은 결국에는 가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 신앙을 얻고 나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은 체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많은 고생도 했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배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남신과 여신으로서 풍요의 신, 농경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풍요하게 사는 그것만 알았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생활이 끝나고 삶이 안정되면서 그들은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지 그러한 것만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개인적 신앙 체험이 결여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세대가 결국에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different generation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새로운 신세대가 이제는 신세대가 아니라 죄악된 신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산하는 샤인, 빛을 발하는 그런 세대, 제너레이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어디서든지 패배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년 사사시대 동안 암흑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고통이 심하였더라. 연전연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성장구하면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은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연전연패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후의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고 밤새워 기도하고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한두 사람 잘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민족들이 다 부흥하고 다 성장하고 다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의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가오를 범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잘 지켰지만은 자녀들,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가오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조차 신앙교육보다 지식 위주의 일반 교육에만 온통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교육이 부실해지고 인성교육도 부실해지고 그래서 고학력 시대가 됐지만은 오히려 우리 사회는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사회적으로 혼란해지고 여러분 계속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인류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요. 앞으로는 재수 없으면 150년까지 산다고 그럽니다만. 길어야 150년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사는 이 현세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세상 온 천하 모든 것 다 얻어도 구원 얻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적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다른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면 저절로 만사형통, 그리고 육체의 건강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이 범사가 비틀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한마디로 만사불통이 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학개서 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엎어줘도 코가 깨지고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어렵다면 어렵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 제일 쉬운 것이 인생길이에요. 네?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은 가장 쉬운 길이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신앙 제일주의예요. 할렐루야. 이 원칙만 잘 지키면은요, 다른 것은 그대로 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제일주의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신앙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니 해도 머니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쓰리잡을 넘어서 그 이상 잡도 합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현대인들을 어떻게 실패시킬까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마귀가 내린 결론이 뭐냐? 현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쁘게 막 열심히 살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딱 잃어버리게 만들자. 첫째는 건강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리게 만들자. 그러면 다 망한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뭐니 해도 머니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엔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뭐니 해도 최고는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 제일주의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은 누구냐 하면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최고의 재벌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재산과 록펠러의 재산을 절대 평가해 보면은 록펠러의 재산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주일은 꼭 지켜라.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많든 적든 온전하게 드려라. 하나님 거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네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 거 도둑질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세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주일을 꼭 지켜라.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주의 종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록펠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록펠러 재단이 점점 재단이 아니라 재벌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신앙적인 방법을 떠나고 그러면서 악덕 재벌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이 록펠러는 악덕 재벌이야. 그런 오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쨌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은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루에 비스켓 하나, 우유 반잔도 겨우 먹는 그것이 자기 식사의 전부일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병원의 현관에 걸려있는, 병원의 입구에 걸려있는 그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받는 자가 되기보다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요, 마음의 전율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기까지 돈을 긁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몸은 다 망가지고 내 신앙도 다 망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 혈안이 되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수술비 보증서를 써야 수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자기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익명으로 그 수술비를 다 대주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그 딸이 거기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록펠러의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서 록펠러 재단이라는 사회봉사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자선사업, 선교사업, 교육사업 그것을 막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뉴욕 시민들은요 지금도 수돗물을 공짜로 먹고 있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세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록펠러는 건강을 회복해서 98세까지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소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제일주의 원칙을 회복하니까 무너졌던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만사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상 교육 아무리 잘 시키고 세상의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신앙 제일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헛사요. 물거품이요. 그러므로 신앙 교육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샤인 세대가 샤인 제너레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정의 사명이 더 큽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모의 사명, 교육의 기본장은 가정이고 교육의 제일 주체는 부모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에 이스라엘이 신앙 제일주의 원칙을 잘 지킨 비결이 뭐냐?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 때에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원칙이 다음 세대에 가서 흔들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가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인데 착각하고 엉뚱한 우상신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들이 세속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교육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지의 소치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교육이에요. 자녀들을 올바르게 신앙교육하면 만사형통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신앙교육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구약의 지상명령, 수직명령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라. 수평명령이에요. 수평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되 생활 현장에서 체험신앙으로 가르치라는, 체험신앙으로. 할렐루야.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기고 또 옷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집에도 문설주 좌우인방에다 하나님 말씀 다 새기고 체험신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험신앙으로 이어지려면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 따라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자. 여러분, 자녀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모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없다.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은 없대요. 그러나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그랬어요.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볼드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자들이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슬퍼하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지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실까? 감정적으로 막 예수님 십자가를 보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도 너무나 큽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제일 주체지만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과거 한국교회 눈부신 부흥 성장의 비결은 주일학교의 부흥에 있었어요. 과거 교회들은 어른들이 100명도 안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300명씩 500명씩 막 차고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은 몇십 명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교회의 사명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주일학교의 부흥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교사들도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안 된다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험 치르고 교회 교사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고 있어요. 부모들이 신앙 제일주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 부모와 교회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자녀들이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걔들이 서울대 갈 걸 저 지방대학 가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은 그건 이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런 애로가 있지만은 교육자와 교사들은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분발. 어떻게 하든지 주일학교를 살리고 교회 학교를 살리고 교육부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구하고, 그래서 이 교육부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지 말고 한 영혼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확실하게 변화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D.L. 무디 때문에 한 시대가 변화됐잖아요. 존 웨슬리 때문에 영국이 변화됐잖아요. 루트 칼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이 무디 한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캠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 캠벨이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무디를 매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무디가 회심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구두 닦기였던 무디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와 교사의 모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고린도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잉태한 임산부가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를 정성적으로 이제 돌보다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정말 모든 헌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기까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한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좋은 선물을 주고 또 어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좋은 데서 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좋지만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부모와 교사들이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실패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한랩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